할렐루야. 오직 예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수정 말씀하고 계십니다. 엊그제 종렬 집사님 돌아가셔서 예식을 치르셨는데 제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일 두려운 사람은 확진자 한 사람이 혹시 오면 교회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주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데도 안 다니고 집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라고 판명이 났대요. 살이 확진자. 이 확진자 동선을 보니까 식탁, 소파, TV 앞, 냉장고, 소파, TV 앞, 침대. 코로나 예방 수칙에 보니까 물을 마실 때 너무 빨리 마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무 빨리 급하게 먹으면 물이 코로나 오기 때문에.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신부님이나 목사님보다 스님이 코로나에 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흰 고무신. 참. 요즘에는 지갑 안에 이것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부자라고 그러는데 사진을 보면 그 지갑이 이런 지갑이랍니다. 지갑 안에 마스크가 가득 찼죠. 미국 팩북에 실린 글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와이프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게는 축복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초등학교 1학년생의 일기를 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 일기 한번 보여줄까요? 잘 안 보이죠? 애가 쓴 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우환과 고난 앞에 한없이 나약해지고 맙니다. 공포 앞에서는 더더욱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 모든 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 내가 알지 못할 뿐.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뒤에는 낭떠러지, 앞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는가? 학생들은 소신껏 답을 썼습니다. 연락에 도망간다.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운에 맡긴다. 호랑이 눈을 같이 째려본다. 교수는 답안지를 이렇게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의 대답을 A를 줬습니다. 그 학생의 대답은 바로 꿈에서 깬다. 다 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 답을 빨리 찾아내느냐 늦게 찾아내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속히 백신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또 하나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 또 하나는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당신은 이 중에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그 회사에 응시한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는 이상형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별로 이런 경험이 없군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4장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광풍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이나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건너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대략 4가지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첫째는 바로 물질의 광풍입니다.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난은 사람들을 비굴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기를 죽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나도 다른 사람이 싫어지고, 그리고 이 가난은 대를 물려줘서 자칫하면 내 자녀들까지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가난의 광풍은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게 보일러를 떼니까 위로 다 와서 기침하면 또 여러분이 수상스럽게 쳐다볼 것이고, 설교 시간에는 꺼줬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소중하니까. 두 번째는 질병의 광풍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의 종류는 전염병, 폐병, 종기, 치질, 중풍, 시각장애 등등 40여 종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이질, 장티푸스, 결핵, 천연두, 패스트 등 유행병도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질병은 레위기 13장처럼 면밀하게 쓴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성경은 그 원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메르스, 에볼라, 사스 등등 질병은 고통 자체입니다. 질병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직장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빼앗아가죠.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광풍은 사랑 광풍입니다. 모든 행복은 인간관계가 좋은 데서 오는 것인데 갑자기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꼬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꼬이고 사회 직장 상사와 직원들의 관계가 꼬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봉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광풍은 환경의 광풍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사람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어떤 집은 점점 번성해 가는데 어떤 집은 점점 쇠하여 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의 광풍이 불어오면 환경은 좋은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가지가지 풍랑 속에 살아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환경 문제, 사업 문제 등등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가 문제 속에 파묻혀서 죽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씨앗을 물고 높은 종탑 위로 날아가다가 그만 씨앗을 떨어뜨렸습니다. 종탑 벽에 갈라진 틈 사이에 떨어진 씨앗에서 얼마 후에 싹이 텄습니다. 씨앗은 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벽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면서 종탑까지 치솟았고 뒤엉킨 뿌리는 점점 벽을 갈라놓고 벽돌을 밀어냈습니다. 벽은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종탑과 씨앗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처럼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속히 헤어나지 못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나중에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든지 아닌 것을 찾는 문제든지 두 가지 답을 고르는 문제든지 설령 답이 없음이 답인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오정 같은 한 사나이가 집 밖에서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지 뭡니까? 그러자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집 안에서 찾으셔야지 왜 집 밖에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가 밝잖아요. 집안보다 여기가 밝잖아요. 엉뚱한 데서 답을 찾더란 말이죠. 여러분, 답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는 곳이 밝은 곳입니다. 자물쇠를 만들면 반드시 열쇠도 같이 만듭니다. 아니면 비밀번호를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고 그도 아니면 비밀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죠. 내가 모를 뿐이지 분명 어딘가에는 답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수학은 공식이 답입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요즘 아이들의 수학은 가르칠 수도 없을 만큼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대입하면 바로 문제는 풀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러나 수학과는 다릅니다. 수학은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이 있는데 인생은 아무리 쉬워도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많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더니 그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구토하고 구르면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인간의 불평, 불만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증세가 다시 도지기 시작했는데 보고도 먹지 못하는 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쓴 물 앞에서 단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21장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돌아 에돔 땅을 돌아가다가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이런 곳에 죽게 만드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신물 난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하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전염병을 거기에 내려버리니까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되었습니다. 물 문제, 길 문제, 삶의 문제, 상처로 고통받는 이러한 것들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라도 공식만 대입하면 풀리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인생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입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광풍이 계속해서 불어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으라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런데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퍼내다가 지쳐버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이 생각나서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삶의 강풍이 불면 성도들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큰 일을 겪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이 강풍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님, 정말 바람과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풍랑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9절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 물어 그들이 죽어가자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 죄를 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자 바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썸물 앞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리 쓰단 말입니까? 내 삶은 왜 이리 괴롭습니까? 왜 이리 힘듭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바로 그 문제 옆에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심겨진 나뭇가지였습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마시면 피똥을 싸던 썼던 물이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고 대적했을 때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민수기 16장 47절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기도죠. 회중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전염병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 거기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사이에 딱 서니까 전염병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자는데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이 전을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출제하는 교사가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문제 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은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바로 알아야만이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문제 의도를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해독제가 바로 썸물 곁에 있는 것처럼 바로 문제 옆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을 뿐 모든 문제는 분명한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오답과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답과 정답이 없고 명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명답을 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찬송가 454장을 혼자 부르려고 사실 했는데 그게 찬송가에 453장을 쓴다고 했는데 454장이 쓰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제가 부르다가 은혜는 받았지만 찬송을 우리 박지사님만큼 못하잖아요. 근데요, 가사를 한번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라. 3절을 보니까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이리니, 검은 구름이 거치고 새하늘이 보이니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검은 구름이 거쳐질 것이고 새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속히 이 풍랑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그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